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 중창단 에이레네가 있다면 남성 중창단 카리스가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라고 하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중에 다 철저한 오디션을 거쳐갖고 다 중창단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지난번 강화도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버스 안에서 트로트로다가 그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없을 겁니다. 아마 갑자기 뭔지 모르고 손드는 분은 정신 나간 분이지 절대 내가 지금 100% 행복하다, 너무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비싼 차를 타고 싶으며 더 나은 외모와 건강을 유지하고 싶고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인기까지 지닌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과연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 남 부러울 것 없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또 인기를 누리고 미모를 갖춘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이 모든 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왜 불만족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에 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지나친 욕심, 야망,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를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희한한 장소가 있었답니다. 보통 온천이 이렇게 터지거나 또 냉천, 샘물이 터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 마을은 뜨거운 온천물도 터져 나오고 바로 옆에서는 차가운 냉천물이 또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아낙네들은 빨래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냥 한 자리에 가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좀 때를 벗긴 다음에 찬물에 옆에다 넣으면 그대로 빨래가 되기 때문에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다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야, 이 마을 사람들은 좋겠다. 아낙네들은 한 군데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니까 얼마나 좋겠노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아낙네들이 답하기를 뭐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이 옆에 나와서 빨래하기 좋은 건 좋은데 같은 값이면 비눗물이 좀 나와줘야 이게 좀 수월할 텐데 비누질하는 게 귀찮다고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욕망은 끝이 없고 모든 게 불편하다고 짜증을 내고 불만족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욕망은 현재의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절대 만족하지를 못하고 끝없는 불만족의 연속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연한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열등감의 쓴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매사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내가 모자란다, 내가 부족한다라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데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어떤 분은 맥주감사주의 이렇게 하는데 초신자들은 아니 교회에서도 맥주감사주의 있는데 맥은 같아요. 보리맥자, 맥주나. 그런데 맥주는 보리를 추수한 그날을 기념해서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7월 첫째 주일이라 금년의 전반부를 또 돌아보고 또 후반부를 또 되새기는 기다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불만, 불평, 불만족이 가득 차 있다면 절대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불만족의 쓴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가말리알 문화라고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그런 학문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석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정통한 종교인으로서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바울로 이름을 이제 바꿨지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많이 배웠죠, 많이 가졌죠, 직책도 높죠, 사람들한테 존경받죠. 모든 것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고꾸라진 다음에 회심하고 나서 사도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바울의 삶은 이전에 비해서 180도 변해가지고 이제 극심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헐벗고 굶주렸고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옛날에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던 사람이 저렇게 돌팔매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비참한 삶을 살면 그의 마음속에 불만족이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소위 옥중서신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그 교회가 훗날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지도해 주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소식을 접해 듣고 십시일반 이제 영치금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감옥에. 바울은 이 돈을 받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펜을 들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쓰게 되었는데 바로 그 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영치금을 나에게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밝혔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한동안 바울에 대해서 좀 잊혀져 있었고 좀 소홀히 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에둘러 덮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지 꽤 오래됐는데도 모른 척하고 외면한 일 내가 사실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우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미뤄진 것으로 압니다 라고 너그럽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드림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섬겨왔는데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문득문득 다가옵니다. 세상의 일들은 좀 이렇게 한 18년, 20년 지나면 좀 이제 연륜이 붙어가지고 좀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하지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에요. 이 사람을 상대하고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그때도 힘든 부분이 지금까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게 되면 그 어려운 일 생각들이 싹 날아가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열심을 품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목회를 감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아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 그 목회 여정들을 되새기면서 특별히 교인들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끝까지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가장 크게 느꼈던 은혜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것도 과분한데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은혜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속에 불만족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좀 서운했다가도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이 찬송가가 만약에 바울 시대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찬송을 자기의 주제가로 삼았을 거예요. 있을 데 없는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Amazing Grace,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약간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덮어지고 상쇄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나의 어려움이 적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만족이 없고 모든 일에 만족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만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가 더 많고 더 좋고 더 크고 이러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행복해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차원을 뛰어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충족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육적으로 좀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좀 약하고 외형적으로 좀 적어도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만족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만족의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많이 기억되고 크게 기억될수록 불만족의 쓴뿌리는 다 제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감당해 왔던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불만족의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지를 못하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의 영향력이 깊이 묻어있지 못할 수도 있었던 빌립보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놀라웠게도 그 당시의 주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몇 개 있지만 유일하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후원하면서 끝까지 동역을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교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지니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로서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로서 무한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고백할 때 저는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뭐 좋고 잘되고 하는 일보다도 항상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하는 말을 들을 때, 오늘도 우리 목장 늘 푸른 초장 보면 우리 김희자 권사님의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날마다 달라져서 먼 곳 용인에서도 수요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화요 중보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모습, 이런 걸 고백할 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저의 보람인 것입니다. 보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소망이 있다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 그랬어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이거 나한테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온전히 되고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는 이 일이 나의 모든 삶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만족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힌 시대가 되었고 부자유한 몸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간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죄 져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고 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람을 느낄 때에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품고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지만, 또 출산의 고통을 치르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새 생명에 대한 그 보람이 그 고생을 다 상쇄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힘들어 하시지만은, 그러나 자식들이 잘 되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면서 어려웠던 과거를 싹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람을 먹으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테오크리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지만요. 그는 수도원에서 성가대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봉사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보람이 없고 만족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교황님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저렇게 교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모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일개평신도로 지내는 것보다 목사가 되어서 내가 주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 데오크리트에게 생긴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의 바람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데오크리트의 성가대 자리를 대신 앉게 하고, 그 소년은 교황의 자리에 앉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교황이 되어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예식을 집례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우쭐대고 막 마음속에 큰 보람이 느껴지는 듯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에 내가 성가대원으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많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점차 교황의 자리를 후회하게 되었고, 그 작은 성가대원의 자리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수도원에서 들려오던 그 테오크리트의 그 청순한 찬송 소리가 그리웠지, 아무리 찬양을 잘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앉혀놔도 그 소년의 찬송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테오크리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여 수도원의 성가대석에 다시 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금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거기에서 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보람은 곧 만족함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사람들의 눈에 중요해 보이든 하잘것없어 보이든 간에 개의치 말고 그저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 일을 맡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만족의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 때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처지와 함께 나를 비교함으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감정이 바로 불만족이에요. 다 못하다.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예? 나는 왜 이런가? 자꾸 불만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이라는 것은 땅바닥 밑바닥 생활이고 풍부는 하늘 위의 생활인데 바울은 이 어느 곳이든지 자기가 그런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뻗어가고 대접받고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핍박과 곤경이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불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11절에서도 고백하기를 어떠한 형편에 내가 처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자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족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 혹은 자족하는 마음은 곧 감사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이코로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절대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군데에 그 바울 서신을 쓰는데요. 그 맨 앞에 항상 인사말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꼭 하고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바울 서신의 곳곳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감사에 깊이 잠겨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펜을 들면 감사,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음을 보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어떤 일에도 궁핍이나 빈곤함이나 개의치 않고 풍요로움이나 개의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를 명하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감사를 솔선수범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감사의 조건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가 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려요. 감사하다.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많이 건강해서 참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늘 감사가 나와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동물적 감사예요. 주인이 맛있는 거 주니까 개가 꼬리치면서 주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개가 주인이 품어주고 자기 옆에 데리고 자니까 기분 좋다고 꼬리를 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는 그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조건은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이것을 제가 전천후 감사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원망스러울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을 때도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같은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바울은 아마 마지막에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이제 모든 복음을 다 전하고 말년에 와서 이제 죽음의 직전에까지 도달했지만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 주셨고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이 칼을 맞이할 수 있다.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그는 아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불만족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전적으로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해외 순방을 나가보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적인 제조업을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에 인류 기업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세계 2차 대전 후에 세워진 신생 독립국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인데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원조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나라예요. 통계에 의하면 유엔에 가입된 193개국 중에 금년도 경제력 순위가 대한민국이 13위입니다. 군사력은 6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상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랭킹 조사 전문 매체인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매겼는데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대한민국이 6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민족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막강한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팩트예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행복 지수는 OECD 38국 중에 밑에서 두 번째 36위. 세 번째네. 37, 38, 37, 36. 세 번째. 자살률은 OECD 1위.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다면서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고 우리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월남전에도 갔고요, 파독 광부로도 갔고요, 정말 중동에도 열사의 나라도 갔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 이루었는데 여러분은 젊은이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았고 해외 연수 안 갔다 온 애 거의 없어요. 해외 나갔다 오고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받고 너무 좋은 환경인데 왜 자꾸 못 산다 그러고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럽니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조건부 감사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해줘야 내가 감사하고 이게 잘 돼야 감사하고 그런 상태에서 감사해서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처럼 12절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사투성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종일토록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감사의 거리들이 샘솟듯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목사들의 세계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이즈로 볼 때 상대적으로 큰 교회나 훌륭한 유명한 목사에 비해서 감사가 적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뿜뿜 솟아납니까? 항상 신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음 주일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 부부 10분 모셔서 제가 멋진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풍요롭지만 나는 감사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결단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서 과거에 그 펌프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보면 땅속에 물이 아무리 저장돼 있어도 펌프 안에 물이 없으면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바가지를 한 바가지 퍼서 펌프 안에다 확 집어넣으면서 훅 하면 걔가 마중물이 돼가지고 아래에 있는 물들을 막 콸콸콸콸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지하수를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마중물이에요. 지금 현재 지하수가 끌어올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며 마중물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보람을 찾았고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1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과 개의치 아니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먹는 자세를 자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이 배웠다에 우리들이 관심을 두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마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아야, 연단받아야 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좀 만족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적은 일에도 대수롭자게 생각하고 좋아,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 사람의 만족은 들통이 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자족하는 법을 믿음을 통해서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자란 사람보다 생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그들이 그 같은 기능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촌에서 고기 잡으며 살다 보니까 생선하고 친해지고 또 날생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몸속에 그런 이게 체질화되어 갖고 저항력이 자동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생선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는데 어촌 출신들이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저항력을 터득한 거죠.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힘쓰다 보면 이 같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더 깊은 자리에 나가게 되고 우리의 감사는 무조건적 감사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더해지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터득한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자족하는 법이 여러분의 몸에 완전히 배이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망과 야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자기의 소유나 형편에 대하여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일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남의 가정이 더 행복해 보여요. 남의 교회나 목사님이 더 은혜로워 보여요. 이것은 불만족의 쓴뿌리가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결코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솔직히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될 터인데 라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대외적인 모든 형편과 환경들을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이거 안 될까? 왜 쟤는 저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운 이 불만족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새길 때마다 이 불만족이 점점 상쇄되면서 만족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맡겨진 사명을 보람있게 여기면서 충성해 보십시오. 불만족의 마음이 사라지고 만족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나아가시게 될 때에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불만족의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한한 만족감이 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인한 보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제소로 인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여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뇌성마비 소녀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만족 투성이었지만 그녀는 이 글을 쓰면서 만족을 고백합니다. 송명희의 나 함께 우리 결단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나